날이 많이 춥습니다. 작년 2월 때도 뭐 작년에 비하면 금년이 더 추운데 선교사님 있는 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여기가 어제 그 광고에 나왔던 베통 지역에 선교사님 지금 계신데 연락 오기를 34도라 날이 덥다는 거예요. 그 저도 문자 보냈지. 영하 14도다. 그래서 그래 춥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있었던 하얼빈은 이 정도 날씨면 이제 12월 접어들면 영하 15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1월 지금 한 20일경 지금 이제 흥령강성 하얼빈은 영하 한 35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더 올라가면 내몽고라고 그 사이베리아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그 지역은 가면은 거의 전 안 가봤는데 영하 한 50도. 어제 일기 보니까 영하 50도 넘었다는 거예요. 물을 뜨거운 물 이렇게 뿌렸더니 나무나 이런데 쫙 달라붙으면서 얼음으로 쫙 변하는 거죠. 그만하면 한국 영하 14도는 따뜻한 거예요. 옆에다 얘기했나 견딜만 합니다. 네, 견딜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5,000명이 한꺼번에 오병이어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나 남는 일, 또 비슷하게 7병이어 그렇게 해서 4,000명 정도가 먹고 남은 그 사건을 뒤로 해서 지금 배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뭐 관심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듣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말 들었는데 이거 심부름하고 갔다 오다가 돈 남으면 뭐 사 먹어라. 뭐 갔다 오는 건 관심 없어요. 사 먹는 거에 관심이 돼요. 아이들한테 시켜보니까 잘 갔다 주고 난 뒤에야 먹을 수 있다는 생각 없어. 갔다 오는 건 됐고 가다가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차비 떨어뜨리고 모자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럼 아이들만 그렇게 했냐? 어른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시더라고요. 관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시컨조건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돼요. 뭐 따라간다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유행이 이거더라. 그럼 그거 입어야 나는 밖에 나가지. 그거 안 입으면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또 원래는 저런 게 유행이다. 그러면 또 그 색깔 옷을 굳이 찾아야 해요. 사람들이 저 혼자 추론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점점 이것도 저것도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점점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려버리는 거지. 여러분, 진리에 관심을 가지면 진리편에 속한 것들이 내게 자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묵자 흑 이런 말이 있어요. 붓글씨 자꾸 쓰고 먹을 갈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원치 않아도 손이나 의복에 먹이 튀고 검은 게 묻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가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는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춥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추운데 몸 불편하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잘 오시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연세 잡순 어른들도 계신데 오시기 불편치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젊은 친구들 일어나기 싫으면 또 못 올 텐데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동일하게 오늘 관심 갖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은 일요일 주일이어서 예배하는 날이구나. 이게 딱 머리에 입력되어 계신가 봐요. 모두가 같이 예배하게 되는데요. 관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뜻 있지만 이 말 자체가 연결되다라는 관자잖아요. 그리고 힘은 마음이에요. 연결되어서 통하는 그 마음을 관심이라고 해요. 너 그 일에 관심이 많구나. 이 말은 내 마음이 그리로 자꾸 연결된다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생명, 구원받은 것 가지고 영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 그걸 믿음이 딱 하는 거겠죠. 너 신앙심에 관심이 있구나. 신앙심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질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들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제자들 보는 게 예수님이 떡 얘기를 했더니 아차 놓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잘 잡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제가 좀 목양실 좀 대학 청년부 모이는 데서 목사 가방 성경이랑 찬송이랑 오늘 전할 설교 내용이랑 딱 집어넣고 제가 예배당을 탁 들어왔거든요. 가방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교회를 한 4바퀴 돌았어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 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크 잡고 제 가방 어딘지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가방 저쪽에 잘 놔두고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물건 어디 놓은 거 이런 것도 자꾸 신경을 뺏길 때가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이 가진 관심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될 수 없는 관심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대표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진리, 많은 사람의 영적인 성장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파니까 바리새파 세력을 더 키워가야겠다. 우리는 바리새하고 반대야. 우리는 말이야 사두개인들이니까 사두개파를 늘려가야 돼. 이런 자기 조직을 키워가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생각들이 급급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뽑았다. 선민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쓴 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들은 다 우리 바라는 그 메시아가 오는 날 지옥에 갈 건데 지옥에 떼야 될 불 피워야 되니까요. 뗄감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방인들이요. 그러니 뭐 하나님 볼 때는 정말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게 선민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7번이나 속국, 노예, 포로 이렇게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다운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을 이 전화기 많이 사용하거나 컴퓨터나 아니면 텔레비전 많이 그 전자파 많은 데 계시잖아요. 훨씬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두통을 호소하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가면요. 뭐 핸드폰도 없고요. 지난번에도 미얀마 가니까 너무 좋아요. 전화 오는 데도 없어요. 뭐 어디 갔는데 뭐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전화 올 것도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아이 키우면서 아이에게 핸드폰을 하도 사달라고 중학교 때 핸드폰을 사줬어요.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바닥에 앉는 책상 있잖아요. 거기 딱 앉으셨는데 책 놓고 공책 놓고 여기다 딱 핸드폰을 놓으셨어요. 막 하시다가 소리만 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책상 맡에 놓고 공부한다는 건 거의 뭐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 소견은 아내하고 작은 아이들에게 핸드폰 사주지 말자. 그럼 대학 가려면 필요하면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아이들도 아니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는 조직에 관심이 더 많았던 마치 학생이 공부보다는 핸드폰에 관심이 많고 학생이 공부보다는 노는 데 관심이 많아버리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누르게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떡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빵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뭐였냐? 누룩 다른 거 섞인 것을 얘기했어요. 아무리 성장이 좁아도요 세상의 방법을 끌어다가 교회 안의 것들을 경영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지만 교회에서 손 들어요. 많은 쪽에 손 든 쪽으로 우리 의견합시다. 그럼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없어.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도 독재주의도 없어요. 교회는 뭐냐? 신정국가를 꿈꿨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 사람 살리는 생명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은 그저 밥 먹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물었던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어디 앉혀주실랍니까? 오른편 왼편. 아마 영의정 좌의정쯤 꿈꿨던가 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잘 될라는 말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난 것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칼을 던지러 왔다. 심각한 얘기요. 돈을 던지러 왔다. 그래 지금처럼 웃으실 텐데 칼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원수가 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영적으로 대치하고 싸우는 일이 빚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잡수는 거 지금 정도 잡수면 좋죠. 뭐. 지금이면 넉넉히 먹는 거예요. 혹시 쌀 떨어져가지고 두 끼만 잡수면 계십니까? 건강으로 해서 좋으신 거예요. 두 번만 딱 잡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과잉 상태라는 거예요. 정보도 과잉, 음식도 과잉.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많은 기적을 자꾸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많은 기적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번에 예수님이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았어. 어쨌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평생 먹고 입고 사는 건 끝났어.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가 봐요. 사두개인들의 누리고를 조심하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살리는 것 말고 다른 것 이야기하는 거에 관심 너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그릇된 것을 말할 때는 잘도 듣더니만 진리와 생명에 가는 것을 말했더니 귀를 꽉 틀어막던 너희가 아니더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콤한 말, 여러분 뭐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게 있다면 내가 주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생명이 시작되면 그 사람의 오늘과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청년들 여럿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미래가 더 탄탄할까요? 토플, 토익 시험 잘 보고 열심히 교수한테 잘 보이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께 잘 보이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잘 보여도 기적은 벌어집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잘 뵈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막 눈에 보이는 사람 무서워서 벌벌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교수님한테 찍히면 치치기 한대. 여러분 교수한테 찍혀갖고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 때문에 찍히면 하나님이 교수님을 찍어요. 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찍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찍혔습니다. 어떻게? 지 혼자 믿음 좋은 척 하다가 지 혼자 영적인 거 다 가진 것처럼 하다가 찍혔어요. 형들이 그들을 찍었어요. 형들이 요셉 버렸어요. 죽였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찍어서 높였어요. 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났어요.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왕 사는 생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승리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관심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될성구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반대말 있잖아요. 그 반대말 아십니까? 싹수가 노랗구만. 이게 반대말입니다. 굉장히 그 말 들으면 기분 굉장히 언짢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에 관심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더니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노임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더니 그것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었던 나사라도 살아나는 일이 왜 벌어져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었어요. 관심이 모든 축복을 좌우합니다. 사람 중에 잘 되길 원치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 잘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 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다시 우리의 얘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런 간잡하고 이러면 고울차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아이를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막 수요일만 되면 잔업이라는데 자기 혼자 갓쌌고, 금요일날 늦게까지 일 좀 하자는데 또 기도하러 간다고 갓쌌고, 그러면서 매일 늦게 오고, 뭐 술은 안 먹는다 하면서 회식 때마다 안주는 비싼 거 시키다 혼자 다 잡수고, 그럼 여기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일 시켜놓으면 일을 말이 동으로 가라는데 매일 서로 가게 만들어 놓고, 법이 바뀌었잖아요. 일 너무 현찮게 하는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만들어도 되는 법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이 군인 장교 출신이었는데요. 성경에 관한 얘기를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 파티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 이 성경을 일일이 파헤쳐갖고 다 증명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문불출 성경을 계속 읽어간 거예요.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막 찾은 거예요. 웬일입니까?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벼락을 맞았어. 어떤 벼락? 구원받는 벼락을 만났어. 그 사람이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책 성경을 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사람이 만든 책 배너라는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다 배너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뭐 왜 어렵냐, 왜 힘드냐, 많은 말을 종합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만난 뒤로 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손가락질 받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던 오순절 사건 뒤로 그 사람은 삶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핍박자, 살인자, 사울 이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생은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다른 길로 가는 건 괜찮아요.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셨는데 다른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걸어놓고 먹거리에다가 다른 걸 자꾸 찾는 거. 노력, 열심, 부지런. 여러분, 열심도 부지런도 충성도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면 나는 뭔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너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가 끝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만큼의 열매만 거둬줘도요, 지금보다 훨씬 영육간에 풍요로울 거예요. 웬일입니까? 어떤 분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뭐 세상 만사 이것저것 콩알콩알 얘기하는 프로그램에 내용을 보낸 거예요. 참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못 살겠냐?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5년짜리 적금을 못합니다. 5년짜리 탈 때쯤 되니까 시동생이 장가간다 그래가지고 돈 썼다는 거예요. 그 다시 5년짜리 들었답니다. 5년짜리 또 부지런히 부었더니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더래. 또 5년짜리 부었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 칠순이더래. 또 썼다는 거예요. 돈이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다 인생사 있는 일 아닙니까? 여기 사고 나고 저기 사나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여러분,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턱 넘어졌는데 왜 성장판을 다칩니까? 살짝 부딪혔는데 왜 이렇게 치명상을 입습니까? 과실 때문입니까? 만약에 과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실수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영적인 건 그대로 다 빼먹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별일 아닌데 큰일로 와요. 아니 그냥 건드리면 끝나고 말하는데 건드렸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또 건드렸더니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요 재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쩜 말씀을, 야,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라. 5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은, 야,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라. 애들 장난감이 30만 원이요, 요즘은.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은 과잉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뉴스를 하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5 먹은 아들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 빚이 7,800만 원.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일찌감치 동거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를 3층에서 떠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보상금이 7천만 원가량을 받답니다. 이 사람이 빚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2억 몇천이나 된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뭘 택했냐? 시골에 살아계신 아버지. 이 친구 20몇씩 아버지가 50몇 살밖에 안 잡혔어. 아버지 잡수는 음식에다 자꾸 약을 집어넣어갖고 아버지가 약에 중독돼 돌아가셨어요. 생명보험 들어놨던 걸로 보상금 받았어요. 이것 갖고 난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여동생도 나중에 어떻게 먹었냐? 어머니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관심에 빠진 젊은이가 빚어낸 이 참혹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흑암의 세력과 혼돈의 세력과 공허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듣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인생 흥망상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둔다면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면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효과에 관한 얘기하잖아요. 요즘 효과를 안 합디다. 효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효과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효과 중에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 용어가 있더라고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의사분들 알 거. 이게 뭐냐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부상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 여러분, 꿰매고 하려면 총알 들어가면 총알을 적출해내고 그 부위를 봉합하려면 아프잖아요. 그럼 몰핀 주사를 놔야 된다고. 잘라진 사람 봉합하려면 꿰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몰핀 주사가 전쟁통에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의사가 고안해내기를 식염수를, 소금물 있잖아요. 렌즈 닦는 그거를 몰핀이라고 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사를 맞고 한 10분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통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효과예요. 이거 몰핀이야, 몰핀. 그러고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좋아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관한 몰핀처럼 몰핀 주사가 투입되면 내 통증이 없어지고 이 호소됐던 통증이 줄어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몰핀을 맞았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맛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들에겐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누군가 이것을 전달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로 전달되면 이런 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알고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어떨 때는 생각합니다. 한동안 나무를 키워도 많이 뒀어요. 성도님들이 별로 없을 땐 열심히 나무 키웠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귀농할 거냐고, 뭔 나무를 키우냐고 타박타박 하는 바람에 다 이게 주변 분들에게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쉬어보니까요, 달라요. 물을 일주일만 하면 줘도요, 나무요, 이파리 이렇게 눌러보면 경도가 달라요. 이파리 잎사귀에서 느껴지는 그 쿠션이 달라요. 나무 줄기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달라요. 안 해보신 분 오늘 해보세요. 오늘 물 주고 며칠 있다가 눌러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만 관심을 주어도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면 어떤 변화가 내게 새롭게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응답이라는 게 달라져요. 잘 모르실 수 있는가 봐요. 뭐가 달라져요? 응답이 달라져요. 예수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서 끝냈다는 것을 정말 알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냐? 응답의 격이 달라져요. 옛날에 어려웠는데 누가 무슨 사과 한 상자 보내준 거, 할렐루야, 이것도 응답이야 이랬는데 그건 사잡수면 되고요. 그런 응답 말고 다른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응답이 오냐?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고 누군가를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응답들이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사람은 줄 수 있지만 없으면 줄 수 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서부터 달라지는 게 두 번째인데 뭐가 달라지냐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자꾸 와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하고 목욕실에서 한 30분 넘게 대화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야. 요즘엔 걱정 별로 안 되고 자꾸 주님께 맡기고 자꾸 기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분 좋더라고요. 야, 이분이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요즘엔 무슨 문제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염려 걱정보다는 주여 이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이 묻더래요. 아이 학교 어디 됐냐고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좋게 잘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또 쳐다보는데 눈빛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르네, 뭔가 순적하게 잘 되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은혜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가 구주요 그리스도 되신 것을 말씀보면 진짜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뭐가 되려고 그래? 아닙니다. 공부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보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렇게 찾아야죠. 여러분 다른 게 보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운 것들이 자꾸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 망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길이 네 길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는데 이 일이 자꾸 막혀. 3자판이라고 좋다.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두 번 더 해보는 거야. 한 번 할 때 은행 대출, 두 번 할 때 형네 돈, 세 번 할 때 아버지 땅까지. 그러면 명절에 5도 가도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막힌다는 건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런 많은 것들을 돕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 누군가 안 믿는 사람에게 야 인생 이런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이게 전도고요. 우리가 맞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한번 인도받고 시작해야 됐구나, 이게 뭐예요? 자기 개인 복음화예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한꺼번에 묶여져 버리면 이것 누리는 게 인생이 돼버리면 쉬워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요즘에 153 하다가요 우리 집 천국 됐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집은 아직도 지옥이십니까? 153을 하세요. 153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주의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가 20년 넘게 물고기 잡던 그곳 알 수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다 없던 그 물고기, 예수님 말합니다. 깊은 데 내려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웬일입니까? 153마리나 물고기 잡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물이 찢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물고기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가지면 좋을 줄 알지만 내가 만든 것, 내가 가진 것은 찢겨나가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담아주신 것은 온전한 거예요. 구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오는 문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파, 약 먹어야지. 상식 아닙니까? 그 이상을 보셔야 돼요. 운동하라 그러시는구나. 아니면 영적 싸움이구나라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난 어려움이나 위기가 문제구나. 상식 아닙니까? 그 이상의 것을 보세요. 그 이상의 것을 봤다면 그 너머까지를 보세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럼 그 너머까지 본 거예요. 그 진짜를 봐야 되는 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기부터 다시 가는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관심 두는 것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습관되고 하다 보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은 보니까 휘파람 1등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 불어야 이건데 세상에 이걸로 막 기가 막힌 노래들을 다 연주하는 거예요. 어떤 악기보다 훌륭한 악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휘파람으로 말을 한대. 이야, 부인한테도 휘파람으로 부인을 부른답니다. 그 부인 부를 때 휘파람이 따로 있고 애들 부를 때 휘파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휘파람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관심인 거예요. 한번 텔레비전 봤는데요.
그런데 찾아서 봤다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길래 얼음을 격파하는 거예요. 얼음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얼음을 석장 쌓아놓고 태권도 왕 나와가지고 으악 하대 두 장. 근데 합기도인데 이 사람은 격파왕이요. 야 시끄럽더라고. 으악 이러더니 두 장. 도복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추진바람에 배 이렇게 나온 아저씨가 나왔어. 이러고서 하시라고. 뚜벅뚜벅 걸어놓더니 그러더니 그냥 아무 소리도 세 장 쫙 나갔어.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그냥 아저씨요 그냥. 사범도 아니고 뭐 태권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을 보니까 왼손은 일반적이고 오른손은 왼손 두께 2배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분 일상을 찍었는데 그냥 길 가면서도 전보살 때 다 계속 여러분 무섭잖아요. 계속 두드리니까 격파왕이 두 장 아직 세 장 쫙 계속 하는 거 못 이겨요. 여러분 계속 관심 갖는 거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에 어떻게 세상에 그래 호락호락 갑니까? 좋다 막 죽기 살기 막 한 판에 뒤집 한 판에 깔려요. 한 판에 뒤집히는 게 아니고 속으면 안 돼요. 어디다 관심을 두면 가장 좋을까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나도 그렇고 온 교회가 어디다 관심을 두면 우리가 승리할까? 그렇다. 하루에 한 영혼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진짜 미래가 하나님 은혜로 열려갔으면 좋겠다.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 남 잘 되면 박수가 나오겠어요? 남 기도해라. 죽어도 할 수가 없는 민족이라. 아니 사촌이 땅 사면 형아 내가 여기다 콩 심어 먹고 콩도 심어 먹을 수 있는데 무슨 민족이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이거 큰일 날 민족이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요 누군가를 놓고 새로 믿으시고 믿어야 될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 문제 만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요. 사람 살아갑니다. 막 들으면 막 들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요 광고의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한 번만 그 광고를 봐도요 물건이 비슷하게 5개 있는데도 그걸 고르더라고 사람들이. 광고 효과요. 그냥 스쳐 지나간 건데 그걸 여러분 요즘은요 영화관 가면 극장을 가잖아요. 팝콘통 이만한 거 들고 들어가서 콜라 한 잔 쓰면 촌스러운 거예요. 다 먹어. 통 흔들어서 잡숴 흔들어갖고. 왜냐 늘 광고 나오잖아요 거기. 그거 먹어야 돼. 그걸 잡숴야 되는 거예요. 본대로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펩시콜라 코카콜라 놔두면 한국 사람은 코카콜라를 고른답니다. 왜? 한국에는 코카콜라 선전밖에 안 해. 펩시콜라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광고 효과예요. 우리가 뭘 할 거냐? 말씀을 붙들고 하루 5번 생각하는. 오늘 같으면 제자들의 관심. 나는 복음적인 관심 가져야지. 이 생각을 하루 5번 하자는 거예요. 나 자꾸 왜 이렇게 망할 생각만 하냐? 그럼 망하죠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이 바른 관심으로 바뀌게.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 5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한 3시간씩 끊어가지고 아침에는 한 번, 12시쯤 한 번, 오후 3시 한 번, 6시 한 번, 주무시기 한 번. 그럼 5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살을 찌우는 성경 말씀. 제가 한 번은 어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디 가서 예배하면서 자 요한삼서 펴보시라고. 없대는 거예요. 요한삼서 요한계시록하고 한 장으로 딱 붙어 있거든. 거기까지 펴서 본 적이 없어. 신약성경 끝이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늘 믿는다고 말씀한 이 성경 한 번을 읽어봐야 될까? 하루 석장 읽으면요 1년에 한 번 딱 읽어요. 영적인 살을 찌우자. 육신의 살은 이 정도면 됐고요. 영적인 살. 그러면 나의 중심을 어디다 두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어떤 중심에다 두면 될까요? 보병이요. 엄마가 자기한테 싸준 도시락인데요. 많은 분들 앞에 예수님 앞에 탁 드렸어. 작은 것 드려졌는데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고백을 담은 작은 것, 믿음의 중심에 담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는 벌어지는 거예요. 한 과부가요
엘리사 만나가지고 나 빵 좀 맹글어줘라. 이거 마지막 먹고 애랑 나랑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구워줘. 참 잔인한 목사님이요. 여러분 지금 애하고 마지막 먹고서 돌아가시려고 그랬는데 그날 배고프니까 나 빵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온 동네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봐라.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빈 기름병을 문 다 잠가놓고 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부어라. 계속 봅니다. 계속 나오니까 엄마가 말하면 야 남은 그릇 가져와라 하더라. 엄마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꽉 찼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기름병에 쏟아지던 기름이 멈췄어요. 여러분 작은 거 아니에요. 중심이 담긴 그것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시간을 가져라. 한계 있잖아요. 난 3세판이야. 하여튼 나한테 잘못 걸리면 4번쯤 가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 대부분 여기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3세판 하지 마세요. 70분의 7번 하면 따라서 해서 70분의 7번 77이 49인가 490번이요. 그 정도는 참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죽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죽여야 돼요. 저 사람. 그럼 남들이 그러면 너 죽어야 돼. 죽이지 마. 살려줘. 어떻게 살리면 될까요? 80 노인이었던 모세가 호렙에서 다시 살게 됐어요. 모세의 오순절은 호렙산에 시작됐어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이 부자가 되어 들어온 그날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오순절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던 그날에 이 축복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강에서 이 축복을 만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에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사람을 살려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내 부모가 계시고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사업이 내 일터가 그곳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게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되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누군가를 위한 영적 고민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이 관심이 모두에게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